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시련에 대한 신앙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수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과 마찬가지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저자의 의도에 따라 사건의 시간적 순서를 무시하고 주제를 따라 배치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만큼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같은 순서로 사건을 배치하였기에 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의 뒤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의 마무리는 수록한 복음서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요한복음 6장 14절로부터 1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제자들이 알아서 건너편으로 갔다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은 건너편이 어딘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은 벳세다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즉시 재촉하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신 이유를 설명하지 않지만 요한복음은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군중 때문에 얼른 그 자리를 피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다른 전개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 문제인데 하고 읽어야 할까요? 아니면 편집자의 의도를 읽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4개나 허락하신 주님의 의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편적으로 이해될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4개의 측면에서 봐야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생활 지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한쪽으로 치우친 이해가 아니라 다면적 이해 그리고 종합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본문도 요한복음 저자의 의도는 읽고 다른 복음서와의 내용은 종합하여 읽는 것이 바른 읽기입니다. 자, 요한복음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관심과 하나님 나라의 관심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심은 권력과 밥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심은 생명, 영생임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부분 오병이어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될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군중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것을 적극 사양하시면서 군중들을 돌려보내시는 중에 제자들에게는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고 하셨지만 이 어수선한 중에 잘못 알아들은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의 가버나움 행을 수정시키지 않으셨을까? 잘못 알아들었다면 가버나움이 아니라 벳세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으면 될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소위
자질구레한 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이란 정확하고 바르게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옳음이라는 정의의 관점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지 걸음 앞에 놓인 잔돌까지 치워주시거나 알려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본문의 사건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민중들의 임금 추대청을 뿌리치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신 예수님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치 잡으려는 자와 잡히지 아니려는 자의 몸부림 같습니다. 그러나 잡으려는 자의 의도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한 몸부림이었지만 잡히지 않으려는 자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대해 자율성에 의한 책임을 맡기셨기에 이를 수행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입만 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 은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엄청난 불의를 만난 이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청해도 침묵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한의 개입만 하시기 위해 숨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침묵도 숨어 계심도 아닌 다 알고 계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베세다를 가버나움으로 잘못 알아듣고 가버나움으로 뱃머리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혹시 이를 두고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니 어려움을 만나는군 이라고 해석하셨나요? 과연 예수님은 이 정도의 잘못 알아들음 때문에 이런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골목대장이 아니십니다. 보십시오. 큰 바람과 파도를 뚫고 애써 시별이 4에서 5km를 갔을 때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착각하여 놀랬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나타나실 때가 돼서 맞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들을 구해주시기 위해 바다 위를 한 걸음에 오셨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셨습니까? 참으로 정확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게 건져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의 예수님은 죽음과 삶의 지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어려움 중에 만난 제자들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예수님을 영접한 결과는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깜짝 선물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마자 순식간에 목적지에 다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대시면 어떤 것이든 순식간에 해결됩니다. 그러니 긴 어려움이더라도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소망은 인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핵심을 사고를 쳐서 풍랑을 만난 것이라고 읽고 싶어 합니다. 결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못 알아들은 것이지 불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만난 어려움이고 시련이었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모든 어려운 싸움이 잘못을 저질러서 받는 심판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의 폭풍우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폭풍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에 이해할 수 없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오순과도 같은 대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름 뒤에 가려진 햇빛처럼 시련 뒤에 감추어진 선물, 은혜입니다. 시련은 선물을 받으러 가는 레드카펫에 불과한 것입니다. 시련을 심판으로 읽는 것은 참 작은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시련을 무조건 좋게만 읽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은 훈련이자 은혜의 통로임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제 시련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넓고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련은 사고 쳐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훈련이고 은혜의 통로라는 넓고 깊은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라에 늘 닿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부정적 예언자로 산 세월을 후회하고 반성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자비로우신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항해를 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